그래서 현금이 없어도 내 신용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카드로 먼저 물건을 구입하게 되고 나중에 은행에서 결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사회, 믿음을 가지고 뭔가 거래가 이루어져서 좋은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이 신용사회가 빚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현금이 없어도 신용을 담보로 해서 먼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지만 거기에는 내가 소유한 것보다 더 이상 과소비하게 만드는 그러한 측면도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채를 더욱더 많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채가 많아지게 되면 개인도 파산하고 회사도 망하고 나라도 부도를 선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용사회라서 점점점 사람들이 과소비해서 빚이 많아지는 것일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저 옛날에도 사람들은 이 경제활동을 했고 그 안에 빚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채무관계에 얽힌 그러한 내용에 대한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좀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명 불의한 청지기로 알려졌는데 본문 속에서 이 주인은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이 토지를 소유한 주인은 토지 관리인 내지 부동산 관리인을 고용을 했습니다. 주로 이러한 사람은 보수를 받고 재산, 토지를 이렇게 관리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재산 관리인으로 오늘 설교 때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재산 관리인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부동산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서 주인의 재산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인의 토지를 빌리는 임차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임차인은 주로 이렇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치는 소장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농이 주인과 계약하는 데는 주로 세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농사를 지는데 거두어들인 곡식 가운데서 일정 몇 퍼센트를 주인께 바칠 것인가 계약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소득의 양과 관계없이 비율이 아니라 이번에는 양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져가지고 50마지기를 거뒀어도 10마지기를 줄 것인지 100석을 거뒀어도 10마지기를 줄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 주인에게 상납하는 일정 양을 정해놓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땅을 빌려서 그런 곡식, 소출을 가지고 주인에게 그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부동산 관리를 통해 가지고 추수의 일정량을 주인에게 바치고자 하는 그러한 계약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임차인이 소장농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소득을 거뒀을까요? 여러분, 이 소장농들은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져도 이 마이너스를 면하기가 힘든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왜냐? 이 1세기 당시에는 소수의 땅을 가진 자본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전부 다 자기의 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소장농으로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땅도 아닌데 또 상납금도 내야 되는데 농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기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농법도 없었고 비료도 없었고 기후를 예측할 수도 없어서 재해,
병충해 이러한 것에 의해서 농사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고대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고대에 농사를 치면 실패할 만한 확률이 30% 내지 46%, 반절 가까이 농사 치면은 손해나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작농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오히려 농사를 통해서 먹고 살아가기는커녕 더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구조가 발생하기가 쉬웠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서 오늘 비유의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이해한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제일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든, 해석하기 힘든 바로 비유가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해하기 힘든 이것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불의한 재산 관리인이 등장해요. 그를 해고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야기 뒷부분에 가면은 주인이 그 불의한 재산 관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고. 갑자기 반전이 이루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우리로 하여금 다곡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주인이, 비유는 누군가를 의미하고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과연 하나님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바로 주인이 지금 어떠한 사람이에요? 땅을 빌려주고 소작농에게 이자를 받는 이런 조금 나쁜 이미지를 가진 주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한 가지 근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불의한 나쁜 이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범죄한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은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지 않다, 이러한 논리를 들어서 하나님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고민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주인을 하나님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론 내리게 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땅을 소유한 부자인 이 주인이 돈을 주고 재산 관리인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쩌면 소작농하고 계약하면서 뒷면 계약을 해서 나한테 얼마 바쳐라, 너한테 땅을 주겠다, 아무개 달라고 하는데 아무개 안 주고 너한테 주겠다, 이러한 이면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주인 몰래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자기의 유흥을 위해서 유용하고 횡령하는 그러한 범죄를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소문이 나가지고 누구의 귀에 들어갔느냐?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재산 관리인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내립니다. 가장 큰 징계는 무엇입니까? 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청지기 직무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장부입니다. 이 장부를 가지고서 보던 일을 세마라, 너 하던 일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 반납하라, 넘기라는 의미예요. 너 장부 나한테 넘겨. 너 불이 저질렀으니까 정리할 것도 없고 당장 나한테 넘겨. 너 그만둬. 해고 메시지하고 다름없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당장 해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이 땅 주인하고 토지 관리인 가운데 계약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고했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당시에도. 그러면은 소장 농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해고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해고가 진행되는 과정이지 완전히 해고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인의 모습 보십시오. 주인이 악하지가 않아요. 주인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악한 주인은요, 자기의 재산상에 송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법적으로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재산 관리인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주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없이 재산 관리인을 고용했겠습니까? 부자들이? 법은 가진 사람의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 관리인이 주인의 재산을 손해내게 되면 변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러한 일을 진행합니까? 안 합니까? 너 해고야, 장부 가져와, 이런 말까지 하고 그를 법적으로 고소했다는 정황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인한테 해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시무룩해져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해고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주인의 돈을 횡령해서 해고당했다고 하면 그 재산 관리인을 고용해 줄 또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재산 관리인으로서의 생명, 신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끝장난 거예요. 그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그러면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육체 노동은 하층민이 하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그래도 이 천대받는 육체 노동은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내가 뭐 할 것인가? 그래, 노숙자처럼 나도 구걸해서 먹고 살자라고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야, 내가 거지가 되어서 남의 돈 빌어먹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육체 노동은 힘들어서 안 되고 또 천시받아서 안 되고 구걸하는 것은 수치심 때문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고민했습니다. 그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어떻게 할 것인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인에게 해고 통보는 받았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해고 상태는 아닙니다. 왜? 소장농들이 그 사실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재산 관리인은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권리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소장농들을 한 사람씩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장농들이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증서가 등장하는데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 해 농사가 망해가지고 빚이 눈덩이처럼 많아지게 된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 증서 딱 보여주면서 너 빚이 얼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감남유를 빚진 사람, 그 다음에 밀을 빚진 사람, 대표적인 생필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밀 100말 380리터 빚진 사람은 감면해져 가지고 160리터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80이라고 했습니다. 비율이 틀리죠. 왜 그럴까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그 받을 수 있는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들, 원금이 아니라 이자 부분을 탕감해 주었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소장농들이 빚지고 있는, 즉 주인이 챙겨야 될 이자에 대한 몫을 과감하게 재산관리인이 탕감해서
이 채무 계약서를 변경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은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재산 관리인이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디어의 유용한 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했습니다. 첫 번째, 자, 부채를 탕감받으면 주인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돈은 조금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주인의 명예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 주인이 사람들에게 이 이자를 탕감해 주었대라고 하면서 주인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질 수 있는 장점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 노마의 기록들을 보면은 탕감을 해줬어요. 황제나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탕감해줬지, 부자들은 악착같이 돈을 지키려고 합니다. 탕감해준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황제도 아닌 사람이 그냥 특별한 일도 없는데 갑자기 탕감해주는 것은 소작농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졌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30%, 46%예요. 리스크가 크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빚이 늘어나는데 빚을 탕감해줬다? 소작농들은 너무나 기뻐했고, 또 이러한 소문이 나게 되면 주인의 명예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이 무엇이냐? 지금 해고 명령을 받았어요. 장부 반납하라 그랬거든요. 해고 당하면 할 일이 없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육체노동도 못하겠다, 구걸도 못하겠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가 해고 당하더라도 비빌 언덕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내가 은혜를 베풀면 다른 사람도 나를 은혜를 갚는 호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박예출 집사님한테 제가 뭔가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제가 박예출 집사님한테 담내하지도 않아요. 박예출 집사님 어려워졌는데 제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는 거예요. 책임은 없어요. 근데 동네에서, 그 당시에는 작은 동네니까 소문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인간 말종이야 라고 소문나게 되면 그 사람이 공동체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우리 주인한테 빚진 소작농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주면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내가 해고자더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면 먹을 것을 주고 내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돌봐줄 수 있는 은혜를 갚아줄 것이다. 이것을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주인의 그 부채를 과감하게, 자기 임의대로 과감하게 탕감시켜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어떤 의도에서 한 겁니까? 해고단 이후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부채를 탕감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지요? 주인의 반응 어땠습니까? 8절에 보니까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뭐라고 주인은 재산 관리인을 부르고 있습니까?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인정합니다. 지혜를 발휘했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으라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옳게 해석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 재산 관리인을 칭찬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이 재산 관리를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재산을 유용해가지고 유흥비를 흥청망청 써버렸어요. 해고했어요. 해고 당한 사람이 마지막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받아야 될 이자가 있는데 이자를 탕감해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칭찬해줄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주인의 반응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유용하고 또 자기 그 직무를 이용해 가지고 그 채무 증서를 갖다가 수정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더 분노할 일입니다. 화낼 일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재산관리인이 주인의 재산을 착복했어요. 그리고 받아야 될 합법적인 이자도 지금 탕감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인에게 되는 재산적인 손실은 막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준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주인의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어떤 모습 보이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일을 했다고 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서 무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 관리인이 왜 해고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장농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 부채를 탕감을 시켜 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주인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의 재산을 유용해 가지고 유흥비로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면 해고할 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고소해 가지고 변상하게 하든지, 변상하지 못하면 감옥에 쳐넣는 것이 일반적인 주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인은 자비로워 가지고 해고만 하고 자기를 법적으로 고소하지 않았어요. 아, 주인은 자비로운 사람이구나. 그 주인의 성품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주인의 자비로운 성품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한 겁니까? 소장농들의 그 부채를 탕감시켜 준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람들은요,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에 민감합니다. 경제적인 손실, 내 명예의 손실, 내 어떤 그 영역을 침범하는 거, 내 권위에 도전하는 거,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으로 상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보십시오. 어떠한 분입니까? 자비로운 분입니다. 너그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손해났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재산상 손해보더라도 그러한 일을 지혜롭게 하니까 칭찬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의한 재산관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경직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 벌 주실 거야. 나 망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재판관으로, 엄격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주인의 성품을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소유하신 분인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문제는 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도, 해고될 위기에도 저 사람 지혜 있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과 여러분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재산 관리인의 행동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악한 재산 관리인은 주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착복했어요. 그리고 해고당했어요. 그럼 해고를 면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찾아가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면 주인의 재산 다음에는 더 많이 늘려드리겠습니다. 추수는 다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기를 해고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하고 그의 마음을 풀어줘 가지고 어때요? 해고의 직책에서 면하는 게 상식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해고당한 통보를 받은 이 재산관리인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해고당한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주인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소장농을 찾아갔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해고한 주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주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느냐? 소장농을 찾아갔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재산관리인이 자기보다 높은 위를 향해서 주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갑의 이치를 발휘할 수 있는 아래를 향해서 소장농을 찾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래로 내려가면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위를 향해서 해결됐습니까? 인간이 선을 행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열심히 드려가지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향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아래로 죄악된 세계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에서,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의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아래로 내려갈 때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해고한 사람은 주인이지만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갑질할 수 있는 소장농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줬을 때 주인에게 좋은 소문이 났고 주인의 마음이 풀리게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8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 세대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불의한 재산 관리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16장의 문맥을 보면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었거든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리새인보다 지금 악한 재정 관리인이 더 지혜롭다고 그 주인이 칭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발휘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도 필요합니다. 바로 아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래에 있어서 빛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지 힘든 사람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죄인들 세리에 멸시하고 정죄했지 도와주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정관리인이 어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오히려 빛의 아들들이 해야 될 역할을 역설적으로 이러한 악한 재정관리인이 해주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재정관리인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빛의 아들들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행해야 되는 그 일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주변에 빚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공경에 빠진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이 참 좋다라는 사람들 볼 때 제가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개인의 경건함은 뛰어난데 의외로 타인이나 이 사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종교적인 열심만 되지 하나님 만드신 이 공동체나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조금 윤리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마치 이거 하면은 큰일 난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경고는 정말로 탁월한데 세상을 바라보고 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러한 사회적인 감수성이 메말라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관찰이기도 합니다만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참 좋은데 너무 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만 강조하고 개인의 경험만 가지고 있지 사회적인 감수성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만드신 생태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문제가 풀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갈 때에, 사람들을 찾아갈 때에 오히려 주인의 마음이 풀려서 칭찬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할이라는 미국의 영상 제작가가 정직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시각장애인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그 $500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실험을 위해 가지고 부자 동네에서 2명, 가난한 사람의 동네에서 2명 실험을 한 거예요. 누가 정직할까? 먼저 부자 동네에 갔습니다. 시각장애인인데 내가 복권에 당첨됐는가 한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어떻게 했느냐? 아무 말도 않고요, 그 복권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부자 동네의 사람 어떻게 했느냐? 당첨 안 됐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복권을 슬그머니 자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또 가버렸습니다. 이게 부자 동네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지역에 갔어요. 똑같이 시각장애인으로 분장해가지고 복권이 당첨됐는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노숙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복권 $500 당첨됐네요, 대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돌려줬대요. 또 한 여성은 와우 축하해요, 500짜리 맞네요 라고 하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 동네에 있는 사람 $500 필요할까요?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악하게 시각장애인을 속여가지고 돈을 빼앗아 가요. 노숙자 한 푼이 아쉬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직하게 어떻습니까? 복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회의 편견을 깨트리는 시험이었습니다. 노숙자와 이 부자 대신에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직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끔찍해요. 근데 부자 동네의 모습처럼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부정직한 모습으로서 이 복권을 가져버리게 되면 이거 정말로 신앙에 대해서 정확할 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로 향해서 정직하는 것입니다. 아래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누가 가졌느냐? 불의한 재산 관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문제 해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살지 못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는 거, 내가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참회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될까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 내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잘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 관리인이 아래를 향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관계에 풀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만 위로 나갈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더라도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내 거래처 때문에 범죄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위로 나갈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래로 사람들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산 관리인처럼 아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도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마음도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이 재산 관리인의 비유를 이해하는 참된 비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저희 교회에서는 브런치 카페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전도하려니까 부담되시죠? 예, 우리가 더 이런 관점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불의한 재산 관리인처럼 이 브런치 카페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만을 향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옆으로 아래로 사람들과 관계를 바르게 해야겠다. 내가 더 사랑해야겠다. 내가 그를 도와줘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브런치 카페에 동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참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브런치 카페, 내가 누구를 데려와야지, 전도해야겠네, 이거 힘든데,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래로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나도 주변 사람들을 잘해주면서 그들에게 우리 교회에 가서 따뜻하게 맛있는 브런치 카페에서 밥 먹자고 하면서 교회 땅을 밟고 한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하지 못한 것을 불의한 청지기가 어쩔 수 없는 힘든 상황에 몰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냈던 것처럼, 그 방법이 주인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위가 아닌 아래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